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 말씀으로 받은 십자가를, 그 고통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주의 주신 그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팽개치고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조건주의 주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어져서 완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다시 부활시켜서 새로운 생명, 구원도 주시고, 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많은 원수마귀들에게가 진멸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고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대로 이렇게 너도 섬겨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섬김을 말씀하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무엇인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너무너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믿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값으로 세우신,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을 너희는 온 천하단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명령하였사오니 이 말씀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삶을 닮을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해달라고 기도만 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주신 그 믿음의 십자가, 하나님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하며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그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은혜 주시고 우리 은총연의 예언에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 예수님을 닮은 믿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 전사님, 사모님,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시고 이 지구촌의 모든 예수님 오늘 교회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은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우리 아가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대상 22장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드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범인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의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서 보내받아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로서 보내받아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보세요. 계획을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생 전체를 시작과 진행과 마침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보내시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볼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군인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그죠?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는데 사람 죽이는 것이 다윗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찬양의 작사작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들에서 양을 짐승을 치면서 같이 먹고 자며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졌던 그와 같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내서 선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때로 눕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근데 승승장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승승장구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너무 싫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많아지고 높아지고 승리할 때 잘 보세요. 마귀가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손줄로 내가 믿음이 딱 높아졌어. 내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막 이와 같은 든든함이 있을 때, 안정감이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많은 금면류관과 금과 전리품을 취하고 모압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조공을 받고 이렇게 막 승승장구할 때에 지난 시간 뭐라 그랬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치? 다윗에게 이렇게 마음을 인구조사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인구조사는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지금 봐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많은 전쟁에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전쟁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이겼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영적으로 싸움을 이기려면 나 혼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마치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만큼 승리하고 과연 내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우리 지파에 몇 명이 있는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군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눈에 보이는 군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전쟁하는 중에 든든함을 눈에 보이는 군사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자 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압도 죄라고 그러고 사탄도 그것을 죄로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했던 걸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다윗만이 아는 인구조사는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결론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홍천 인구가 그래야 6만 명인데 홍천 인구보다 더 많은 7만 명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죽이는 천사를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서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왕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은총이나 은혜나 예언이나 결혼하고 언젠가는 아빠도 될 수 있고 신학 박사, 교수님, 선교사님 다 머리가 되는 자리가 머리가 될 수가 있어. 근데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나의 범죄를 말미암아 가족이나 교회나 국가가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같은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2장 보니까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다윗은 군인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도 은총아,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을 때에 인고주가 한 번을 통하여서, 그치? 매를 맞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그냥 삐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냥 아니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지금 22장은 하나님께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불러 응답을 줬단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를 인구조사의 제값 7만 명을 백성이 치르고 다시 예배를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드리니까 불이 임해서 예배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아들이 한다 라고 했어요. 저기 보세요. 은혜야, 아빠가 이 밤에도 저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빠가 6월 19일 날 준공이 났고 근데 작년 4월에 착공을 해서 집을 짓는데 은혜야, 목수님들이 집을 짓다가 강릉에 펜션 한옥 펜션이 불이 나가지고 아빠 유튜브를 하니까 그 불에 탄 펜션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도와달라고. 집을 짓는 도편수님을 좀 보내달라고. 근데 이만저만 그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편수님 핸드폰을 드렸거든. 핸드폰을 드렸는데 그것이 확대돼가지고 다 짐 싸가지고 우리 집을 짓다가 강릉 펜션으로 석 달 동안 집을 짓고 왔어. 아빠는 예약이 4,000명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고 빨리 집을 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서부터 뭔가 아빠 고난이 시작된 거야. 나는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이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항상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아빠가 교통사고 났었잖아. 처음에 2015년에 한옥 집 지어 갈 때 차가 전복돼가지고 은총아 죽을 뻔했잖아. 차가 날아가도 하나님이 2,450만원 전액 보상받아서 오히려 그 물질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셨는데 작년 4월에 착공인데 건축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한옥을 제재를 맡기고 빨리 지으려고 미리 준비를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강릉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도표수님 알려드리면 나는 상상도 못했지. 우리 집을 지금 침공을 하고 있는데 짓다가 팽개치고 나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근데 3개월 동안 가진 핑계를 대면서 목사님이 인건비를 지금 바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살기 간다. 명분이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은혜야. 아빠. 고난의 시작이야.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시작이야. 아빠가 교회 예약금을 받고 은혜야 아빠 좀 봐봐. 바르게 자세요. 아빠가 집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고난의 시작이라고. 시간이 없는데 짓다가 가버렸어. 그죠? 그리고 수천 명이 은혜야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취소했어. 지금까지도 반환을 못해가지고 독촉 전화가 돈 달라고. 그 돈 받은 걸 아직도 반환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제 7월에 준공해요. 6월에 8월에 준공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9월달도 못하고 10월달도 못하고 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부동인과 섞어가면서 황토 미장을 하고 단열재를 쌓으면서 얼마나 인부들이 하는 모습들이 고생을 하는 거야. 몸살이 나가지고 사우나 하고 약을 먹고 막 뻐가작 막 힘들게 어떻게 했어요? 준공을 받았는데 준공이 언제 준공이었어요? 6월 19일날 준공을 받았다고. 그것도 취준료세가 2,470만 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채를 빌려가지고 이자를 겨우겨우 내요. 절 보세요. 사람들이 1년 넘게 공사를 했는데 은혜야 아빠는 이해하지 못했어. 보통 2년 전에도 2달이 지나면은 대출이 나와서 공사비를 치르고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6월 19일이면 3개월
9월 19일 시설자금을 대출을 받아야지 은행에서 시설자금은 3개월 안에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야. 오늘 며칠이지? 응? 오늘 19일이지. 오늘이 딱 3개월 전에. 대출 나왔어, 안 나왔어? 은행 다 무게돼서 안 나왔어. 수련을 하면서 어떤 청년이 비유는 넘어져가지고 또 응급실로 막 실려가고, 그렇지? 그 권사님 밥하러 오다가 또 차가 브레이크가 안 밟혀가지고 전복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막 다치고, 그때도 가장 많이 470명 가장 7개 가장 많이 왔을 때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근데 어찌 권사님 전화하고 누가 막 전화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하고 음식을 해서 했어. 근데 아빠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중공을 빠른 시일 안에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대안학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쩜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형통하지 아니하는 길로 고통에 막 진이 빠져서 아빠 보세요. 이제 법원에 막 집에 다 넘어가게 생기고 진행 중에 있고 막 접수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은혜야 아빠 바르게 앉아. 이거를 지키려고 바르게 앉으라고 당겨요.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 그래서 오늘의 어머니 알게 됐어요. 뭐였냐면은 오늘은 교회 하윤정 목사님이 절벗을 설교한 것이는데 절벗에요. 중요한 이야. 아빠가 엄청나게 울다 왔어. 오순절 성령에 관한 설교인데 많은 사람들 성령을 강조하고 설교를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 120명의 성령을 받고 이분들이 12사도가 다 순교하고 사도 영 빼고 모든 제자와 엄마 졸리는 어떻게 하셨지?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중요한 게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가 됐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현대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해 올 때 아빠가 예수 믿은 지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모태신앙이잖아. 뱃속에서부터 엄마랑 예배하고 모태신앙이잖아. 목사가 됐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거를 알게 됐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봤냐면은 어떤 암에 걸린 외국의 아주머니가 미용실에 갔어. 근데 청년들이 3명이 미용사야. 바리 깎아주고 막 미용을 하는데 아주머니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머리를 막 미는 거야. 이렇게 항암치료 하려고 머리카락 빠지는 거 막 미니까 아줌마가 슬퍼서 이러고 있는데 그 바리깡을 깎던 사람이 청년이 갑자기 자기 머리를 막 기쁘게 웃으면서 막 깎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도 또 따라와서 자기도 머리를 막 미는 거야. 또 옆에 있던 청년도 자기도 막 머리를 미는 거야. 그런 영상이 아줌마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한 장면이 있고 또 다른 아줌마도 그런 아줌마가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서 주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랬잖아. 내가 슬프지가 않은데 왜 어떻게 울어줘?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민망한 여기셨으면서 같이 우셨어. 그지? 근데 그 아주머니도 울고 그 청년들도 같이 막 해주는 거야. 어떤 간호사는 예수님 믿는 간호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병상에서 계속 말씀을 읽어줘. 복음을 전한다. 어떤 외국의 목사님은 크게 수백 명 모이는 예배당에서 변장을 했어요. 거지로. 그리고 교회 입구에 딱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거지처럼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수염을 벗고 겉옷을 벗고 강에서 딱 나타나니까 다 놀라는 거지. 근데 목사님 첫마디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수염 속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교회 예배당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죠? 이 생수를 드세요. 생수도 갖다 주고, 이건 성경책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성의주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거지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현주 목사님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영상을 봤거든? 근데 성령께서 어머니 하나로 딱 끼워준 게 뭐냐면은 많은 영상을 봤어요. 많은 영상을 봤어요. 내가 수련회 지금까지 2만 명 오면서 교회가 와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럼 그렇지 목사같이 여기지 않고 권사나 장로를 부장님들을 그 직에 맞게 대우를 하지도 않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섬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하지 않았어. 그냥 내 힘으로 했던 거야. 그걸 알게 됐어. 너무너무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렇게 6월 19일 작년부터 시작할 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갔는데 솔직히 내가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오래 예수 믿고 목사로서 여기까지 51세까지 왔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목사님을 섬기거나 대하거나 인생 자체를 그 수련을 기가 맞으면 막 도망다녔잖아. 사모님 앞세워놓고. 근데 성령께서 그 죄를 그 교회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대하고 훈계한다 하시고 막 혈기 부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얼굴을 향해서 내가 했던 죄라는 걸 오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희망을 요청하랴 희망을 갖게 됐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은이보다 더 어린 아이도 아빠가 영상 보여줬잖아. 보여줬지? 전 세계 모슬렘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브라질 사람이나 전 세계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로 하나님 만나면서 예배로 섬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 용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눈에 안 보였어 어머니.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여기 딱 왔는데 아까 낮에 목사님이 힌두산 4,000명 모여놓고 목사님들한테 부흥 집회하는 목사님이야. 지금 미국 하와이 갔다 오셨다 했거든. 사모님이시고 피아노 다치시더라. 그 앞에 있는 목사님 통독하는 목사님. 근데 마지막에 내가 앉고 내 오른쪽에 혜진이가 사모님이 앉았는데 은혜야 제발 아빠 얼굴 좀 보고 다리 꼬지마. 누가 이런 시간에 다리를 꼬니. 바르게 앉아. 의자를 등받이 있잖아. 딱 돌려서 바르게 할머니는 위주로 좋아하고. 근데 그 4,000명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그 부흥가사 목사님이 그냥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목사님도 좋지만은 내가 뒤에는 애굽이고 앞에는 홍해다. 그치? 지금 언제 지금 죽을지 모르는 진퇴양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감정하니까 그걸 목사님이 알아들으시고 근데 사모님은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온다고 내가 말했거든. 우리가 온다 하니까 지난 밤에 목사님 내가 얘기했어. 목사 온다고 사모가 빵을 준비해서 구웠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아무 문제가 너무 밝다고 기쁨이고 화나다는 거지. 근데 우리를 위해서 어제 빵을 만들어서 사모님이 가지고 이거 사온 거 아니니? 아니에요. 사모님 빵을 다 지금 구워서 드리는 거라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이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목사님 웃으면서 엄마 칭찬을 막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와서 알게 된 거야. 뭐냐면은
우리 혜진 사모는 사랑이 많잖아요. 그리고 물어봤어. 내가 아까 이 교제를 했거든요. 너무 보배롭고 존귀스럽다. 내가 예전에는 너를 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너와 같이 물어봤어. 야, 그 빵 바로 하고 성형해서 또 부풀려가지고 뭘 또 성형 뭐 달걀물을 발라서 뭘 안에 안고를 뭐 고구마고 이게 빵 만드는 게 힘든 거거든. 이 목사님도 80이 넘은 목사님인데 빵을 제빵 기술을 배우려고 했을 정도로 빵에 관심이 많고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알지? 근데 우리 목사 부부가 이 목사들이 온다 그러니까 사모님 지난 밤부터 빵을 만들어서 아침에 구워서 내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굉장하게 마음의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 뭐 이런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물어봤어. 혜진아, 어떤 마음으로 왜 그렇게 했어? 나 같으면 그냥 커피 그냥 있는 거 내려드리고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빵을 준다니까 은혜 엄마 뭐라 들어? 저는요 사람들이 교회가 원하면 그냥 다 해주고 싶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누구의 마음이야? 저의 원대로 주시다. 500년 기절 해가시면서 하루에 두 끼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 설교를 따라한다는 은혜야. 500일 기적을 해갈 때 그냥 조금 배고픈 거 해결할 정도로 주신 게 아니라 저희 원대로 주시다. 그게 무한리필이지. 원하는 대로 먹게 해줬다. 빵과 고기를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야. 근데 은혜야? 왜 그래?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저는요 교회가 저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면요 그냥 다 해주고 싶어요. 아 근데 힘들잖아. 근데 자기는 그렇게 다 해주고 싶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영상이나 사람들아 이렇게 보면 특히 엄마를 보면 너무 보배롭고 존귀로운 거야.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눈빛과 생각과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눈과 그 태도가 삶이 이 세상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아까 영상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걸 너무 강력하게 깨달은 거야. 나는 그게 없구나. 나는 그냥 목사로서 설교하고 그냥 이거 정적을 판단하고 이것만 할 줄 알지 내 힘으로 섬기고 뭐 잘해주려 해도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희생하고 쉽게 말하면 수고스럽지만은 엄마가 어제 밤 새벽까지 만들었잖아. 그치? 새벽까지 빵을 엄마가 만들더라고. 이 목사님들 드리려고. 그리고 다 포도도 나는 있잖아. 돈이 없잖아. 지금 10몇만 원도 없어가지고. 응? 아까 낮에는 그랬어. 그쵸? 그래가지고 나는 은혜가 포도를 좋아하니까 애기들이 우리 아이들 포도를 좋아하니까 모여포도 싸더라고 14,000원 넣어서 없지만은 그냥 이를 딱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들 주려고 모여포도 샀는데 이거를 나는 목사님을 못 주겠더라고. 우리 아이들 주고 싶지 목사님은 그냥 커피 들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생각까지 했어요. 그냥 이 포도를 냉장고 보이니까 저 구석에다 싱크대 뒤에 갖다 놔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왔다고. 근데 딱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요. 먼저 목사님 아는 거면 목사님 먼저 와 계시는 거야. 그리고 막 대화를 하는데 이미 포도하고 달걀을 갖다 놨는데 이미 엄마가 다 씻어가지고 막 분리해서 목사님 드린다고 쟁반에 탁 놨는데 그냥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수북히 싸가지고 누운 거야 앞에다가.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닮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성김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하는데 항상 그게 엄마는 뭐든지 오면은 해주는 대로 다 해준다. 그래서 너도 봐봐. 너희 삼남매가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주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모습이요. 저의 원대로 주시다. 그치? 다 해준다. 엄마가 예수님을 너무 닮고 엄마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태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포도가 나오고 이제 빵을 나오고 커피를 드리고 하는데 최고급 커피랑 진짜 엄마가 내놓는 거 보니까 빵도 따끈하게 아주 맛있게 구워서 내드리고 진짜 맛있다고. 무슨 빵이야? 프랑스 빵이었나? 뭐라고? 독일 빵이었나?
너무 극찬을 하시면서 빵 마시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마시고 그래서 흡족해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날마다 일용할 찬양하고 마지막에 기도하자마자 사모님한테 오라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은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환난 고난이지만 사모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모님 결혼 잘했다. 맞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장석교라고 언니 알죠? 한 5,000명 모이는 은혜야 교회에서 카톡 문자 하나 오면 되고 은총아 카톡 하나 오면 되지 문자도 주고 카톡이랑 막 2개를 보냈어. 목사님 내일 3시 반에서 4시 2시 반인가 3시 전으로 온다고 답사 온다고. 여기 100명입니다. 근데 엄청 큰 교회야. 하나로 지었어. 콘크리트로 지어서 우회를 하나로 지었는데 진짜 멋지게 지었어. 성도가 얼추 딱 보니까 한 5,000명 보이는 것 같아. 엄청 큰 교회야. 근데 예전 같으면 수련회 온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야?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변화졌어요. 이게 오는데 엄청 이제 사랑스러운 거야. 교회를 바라보고 수련회 온다고 하면 아빠가 막 그냥 마지못해 힘들게 막 생각을 쩔어서 막 섬겼잖아. 근데 목사라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육자고 지체고 형제고 이렇게 더 적용이 되는 거야. 아빠가 오늘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더 헛합니다. 진짜야. 내가 황현인 사모님 엄마의 진짜 발의 때만큼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진짜. 엄마는 마음이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몸에 배있어. 그래서 이 권사님과 어머니들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새벽 우리 먹고 살만한데 새벽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그 힘든데 했던 것은 목사님이 아니고 사모님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 거다. 사모님이 일이 많고 사모님이 아이들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우고 그지? 일이 많고 그러니까 사모님 도와주려고 우리가 온 것이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니다. 내가 병원 신방한테 그랬어요. 왜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엄마를 다시 보게 됐고 엄마가 얼마나 은혜야? 주님 보시기에 엄마가 얼마나 내가 그래서 너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당신이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극진이 진짜 너무 칭찬받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많이 회개했어. 그리고 오는데 우리 사랑이를 보면은 제가 나를 잘 쳐다보거든.